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간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은 아테네였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의 유대인의 회당과 또 아고라 광장 그리고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뚜렷한 두 사람과 또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아레오파고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와 그 당시에 유명한 여성인 다말이라는 여성이 그렇게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노력과 달리 아테네 전도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지요. 그러다가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곳은 이 고린도가 어떤 곳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고린도에 대한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는 내면적으로는 좋지 않은 별명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사치와 향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하면 타락한 도시,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가 유명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유명한 사람인 오이디푸스라는 왕 때문이고, 또 하나는 건축 양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이디푸스 하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프로이드의 이론 중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지금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래 이 오이디푸스는 그리스의 테베 출신이었는데, 왕자였는데 신탁을 받습니다. 그들의 신탁은 운명과 같기 때문에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왕자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거다, 이 끔찍한 신탁을 받으니까 태어난 왕자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쇠줄로 다리를 묶고 놨다가 갔다가 버려서 죽여라, 산에 가서. 그래갖고 산에 데려갔는데 차마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묶어놨는데 어떤 목동이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농부가 거기서 기르다가, 그러다 고린도에 와가지고 고린도에 어떻게 해서 그 왕에게 발견해서 왕자로 키움 받습니다. 이 고린도의 왕자로 계속 살아다가 성인이 되었는데, 그때 또 신탁을 듣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사람이다.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어떤 신탁을 받고 신전에 내려오다가 어떤 사람과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오이디푸스가 상당히 힘이 세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나서 테베로 가는데, 그 테베 가니까 커다란 괴물 때문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괴물은 스핑크스였습니다. 이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못 맞히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가서 스핑크스를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가서 얘기하는데, 그 유명한 그 수수께끼 있지요.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걸어다니는 게 뭐냐, 이렇게 냈을 때 이 오이디푸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인간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방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스핑크스가 도망을 물러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테베를 구한 유명한 사람, 그래서 졸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왕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 미망인인 그 왕비와 결혼했는데, 한참 세월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그때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고, 이 미망인이 자기 친어머니인 걸 알고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자기가 그 자살로 끝내고, 이 오이디푸스도 두 눈을 찌르고 테베를 떠납니다. 이 비극으로 끝난 이야기가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극찬한 어떤 극으로도 만들어졌고요,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프로이드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인 부모에 대해서는 경쟁의식을 느끼고, 이성인 부모에 대해서는 애정에 대한 것을 느끼는 것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래. 그래서 이게 고린도가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이디푸스가 고린도의 왕자로 살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많지는 않지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그 건축 양식인데, 그리스의 건축 양식은 주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리아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오니아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 코린트 양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 책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그리스의 도리아 양식, 주로 신전의 기둥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졌느냐 따라서 다른데,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저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과 아폴로 신전은 도리아 양식입니다. 도리스 양식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된 양식이 뭐냐면 이오니아식 양식이었습니다. 아테네에 지금 그 어떤 기둥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에레크테이온 신전이 있어요. 아테네에. 거기에 보면 이오니아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아하고 아름다운 양식이 바로 코린트식 양식이었습니다. 바로 고린도식 양식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만큼 이 고린도는 경제력과 물질과 모든 것이 풍부해요. 지형 자체가 양쪽이 항구예요. 가운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도 바다고 이쪽도 바다니까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왼쪽으로 가면 로마와 연결되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와 연결되고 아주 중요한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이 고린도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고린도를 지배하게 되지요. 주전 146년에 로마가 이렇게 정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려한 영화가 잠시 쇠퇴하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주전 44년,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여기 오기 100년 전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르가 그 군인들이 이제 태역 군인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이 고린도에다가 엄청나게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인 사람들도 여기다가 다 넣고, 그러니까 활발한 거죠. 기존 본토인보다도 이주해 온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당시에 인구가 약 고린도에 60만에서 7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었던 거죠. 이런 도시다 보니까 돈 많지, 여러 가지 여유가 있지, 사치와 향락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어지죠. 당시 고린도에는 굉장히 높은 그 신전이 있는데 아프로디테, 로마식으로 하면 비너스 신전이죠. 굉장히 높은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데 장장 그 해발 575m 높이 있는 거기에다가 신전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신전의 사제들만 해도 여사제가 1000명입니다. 이것은 허락된 그 매춘부들이죠. 여사제들이 1000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신전 밖에서는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세워놨더니 그 영향력이 교회 안에까지 자꾸 밀려 들어가가지고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보면 그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것은 도시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많아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어쩌다가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 점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냥 아가야 지방에 있다가 그냥 저절로 떠밀려 온 것인가? 아니면 뭐 어떤 목적이 있어 온 것인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이럽니다. 편지를 쓰면서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 자, 아가야 지방에 처음 전도한 곳이 어디죠? 아테네였잖아요. 아테네에서 스데바나가 첫 번째 열매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스데바나는 유대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먼저 전했으니까 거기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아고라 광장과 그 다음에 또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있을 때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성과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일들이 있긴 하지요. 자, 이렇게 스데바나가 고린도 사람인데 이 아테네까지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어요? 마침 회당에 갔는데 그때 바울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듣고 와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잠시 저 좀 면담 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좀 상담을 하면서 자신이 고린도에서 왔는데 고린도의 실상과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꼭 고린도에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찰나에 아테네에서 사역이 끝나고 나서 그 얘기도 있고 하니까 고린도로 왔다가 아마 스데반을 만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연유인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스데바나만 만난 게 아니라 또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바울의 동역자인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굴라가 원래 유대인이에요. 본도 출신입니다. 본도는 소아시아, 그 바울이 처음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북쪽에 있는 그 소아시아 본도 출신인데, 그가 거기서 태어났지만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헬라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능통해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로마로 갔어요. 로마에 가서 정착해 사는데 문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폭동은 로마 정부를 향한 폭동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하는 폭동이 있습니다. 당시에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고 해서 이 로마까지 왔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전하기 전부터. 그래서 소수의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다수의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여기에 황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2만 명의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당시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외였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했고 강제 추방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나눠놓고 추방됐으니까 이 아굴라 부부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졸지에 망해가지고 가는데 자기 고향인 본도로 가지 않고 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고린도로 와서 거기서 정착해서 자기들이 업을 가지고 이제 천막을 만드는 기술 갖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바울을 만나서 자신이 이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두 사람을 만났는데 스데바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이 고린도 사람이지만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때 내가 진짜 귀한 말씀을 듣고 참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바울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낸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바울 역시도 자신이 고린도 갈 생각도 하지 않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테네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별 성과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죠. 다시 돌아가죠. 그런데 굳이 고린도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는데 스데바나 때문에 고린도 오게 됐습니다. 이 고린도 와서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전후서 성경을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는 바로 주님이 나를 고린도로 보내기 위한 선물로 생각한 것이죠. 고린도에 와서 무슨 확정을 하냐면 로마 전도에 대한 분명한 확정을 갖게 됩니다. 바로 옆에가 로마니까 주님이 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거기에서 뜨거운 열정과 확신을 갖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 갔을 때에 거기서 다시 로마로 난 가야 된다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도에서 자신이 확신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아굴라 부부 자기의 그 사역에서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 때 보면 아굴라 부부 큰 영향을 받거든요.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로마서 16장에 오죽하면 이 아굴라 부부는 자기를 위해서 그냥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헌신적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보면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까지 온 것도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사실은 떠밀려서 바울이 오게 되어졌고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됐지만 그 속에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내가 도움을 줄 때에도 그 사람에게는 귀한 주님의 선물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를 도움을 줄 수 있을 때에도 그 사람에게 귀한 선물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신다. 이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그 가치를 느끼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한평생 살면서 주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다가 사가는 거예요. 그거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보다 귀한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그때에 느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쓰고 계신다. 이 귀한 이것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신 것, 내가 뭔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여유를 주신 것, 뭔가 나에게 재능을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평생 살면서 주님의 통로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